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진정한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야곱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장래는 이집트에서 국장에 해당하는 그런 대규모로 열렸어요. 40일 동안 몸에 향재료를 넣고 또 70일간 애굽의 백성들이 애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가나안 막벨라 굴로 이 가족들과 대신들과 또 그들을 호위하는 군사들까지 대규모의 인원이 이동하여서 정말 영광스러운 귀환이죠. 그렇게 해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따라서 떠나가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무엇을 따라 죽어요? 믿음을 따라 죽어요. 우리는 그냥 허무하게 아무것도 없이 불안한 다음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따라서 그냥 그 동일한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래, 우리는 나그네고 믿음을 따라가는데 우리의 가는 발걸음은 본향을 향해 가는 것이에요. 고향길에 한번 가는 기억이 생각나세요? 추석이나 설이나 명절 때 또 부모님을 뵈러 갈 때 고향에 가는 그 길은 정말 마음이 먼저 달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벌써 내 눈에는 동구밭에 나와 계시는 그 마을 입구까지 다 선명하게 그려져 있고 집안이 벌써 내 눈앞에 다 들어와 있어요. 왜 그래요?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본향의 발걸음은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소망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이 무엇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믿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장례가 끝나면 보통 화평합니까? 아니면 싸웁니까? 많은 가족들이 싸워요. 또 성도들의 가족도 싸웁니다. 오늘 야곱의 가정도 하나님을 믿는 조상들의 그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들도 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데 서로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좀 더 뭘 차지하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다시 찾아온 죄의 두려움이 형제들의 사이를 틀어놓습니다. 15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렇게 두려워했어요. 아버지가 있을 때는 방패막이 있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 안에 그늘이 되는데 막상 그 아버지가 떠나가면 배다른 형제들이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요셉의 혹시 모를 복수에 대해서 긴장하고 두려워해요. 죄는 형제들의 사랑도 의심하게 만들고 부부 간의 사랑도 의심하게 만들고 성도 간의 그 사랑도 의심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끝까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할 때만 죄가 온전히 사라지게 돼요. 오늘 진정한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가정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곳에 어떤 사랑이 있을까? 요셉의 마음을 보니까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사랑은 긍휼의 마음에서 시작돼요. 사랑은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긍휼은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그런 그 의미도 있어요. 긍휼히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형제들이 요셉에게 지금 편지를 쓴 것이에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유언으로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그렇게 이제 중간에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를 해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래서 이와 같이 요셉이 듣고 울었다라고 하잖아요. 아버지의 유언까지 들먹이면서 용서를 피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요셉의 긍휼한 마음, 온유한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눈물 많은 요셉을 봅니다.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그 힘든 억울한 노예 생활하면서 울었다는 말이 없어요. 정말로 그보다 더 낮아진 진짜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닥까지 내려간 감옥에 있으면서도 울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없어요. 표현이 없습니다. 물론 울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형들을 용서할 때 제외하면서 그 정이 복받쳐 가지고 가서 울고 나와서 또 그렇게 제외할 때 울고, 아버지를 22년 만에 만나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소천했을 때 이 요셉이 웁니다. 그리고 지금 형제들이 자기 때문에 복수를 두려워하는 형제들의 그 마음을 긍휼히 여기면서 울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약한 자로 형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그 형제들을 용납하고 품고 자기의 마음을 모를 때 울고 있어요. 죄를 덮어주는 사랑의 눈물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해서 이 요셉의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 긍휼이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언제 눈물을 흘리는가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울지만 주님을 위해서 우는 것, 성도들을 위해서 우는 것, 교회를 위해서 우는 것,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 눈물이 진정한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입니다. 형제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전달하고 나서 진짜로 그들이 와서 사죄를 합니다. 18절에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먼저 사신을 보내서 용서함을 바라고 이제는 와가지고 엎드려서 절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주장할 권세가 하나도 없어요 라고 당신의 처분에 맡깁니다 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런 마음, 그러나 이와 같이 요셉은 긍휼의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또한 긍휼의 마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긍휼의 마음 일반 사람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복수는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수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원수들도 축복할 것이고 저주할 자격이 성도들에게는 없어요. 복수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놓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요셉의 이 말은 하나님이 형들에게 복수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복수할 자격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수하지 않는데 내가 무슨 월권을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복수할 계획도 없는데 내가 대신 형들을 복수하겠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할 때, 순종할 때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또 진정한 사랑 가운데서 위로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위로하는 마음으로 할 때 진짜 사랑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내가 당신들의 그 자녀들까지도 내가 다 기르리라, 내가 다 봉사하겠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간곡한 말로, 그 말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진짜 위로받아야 할 사람 누구예요? 형들로 인하여서 고난받고 그렇게 힘들었던 요셉이 위로를 받아야 될 텐데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위로를 하고 있어요. 진심 어린 그런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 요셉에게서 나온 사랑입니다. 요셉은 당시의 최고의 통치자지만 세상의 방식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세상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 잡은 자의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아는 것은 고난을 통하여서요. 진정한 고난은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고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참 행복이 지극히 작은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고생을 통하여서 요셉은 고난이 그를 유익하게 만들었어요. 진정한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찾고 있어요. 뜨거운 남녀 간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이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 정말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 사람이라면 어떨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 때, 감사하게도 그렇게 긍휼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면 긍휼이 있는 심판을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긍휼한 자예요. 이 시대는 긍휼이 없는 시대입니다. 무정한 시대요, 무자비한 시대라고 했어요. 부모에게 효도가 없다고 그랬어요. 형제간에 우애도 없다고 그랬어요. 무자비하고 무정한 그런 시대에 자신을 위한 눈물은 있을지 몰라도 타인을 위한 눈물은 사치라고 말하는 이 시대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바로 긍휼히 여길 때, 또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말씀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않아요. 복수심이 타오르고 속에서 침이 오르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솟아도 오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어서 불순종하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진정한 사랑은 위로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위로하는 마음 있는 사람, 손해는 자신이 보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해를 입힌 사람을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들으니까 어느 권사님이 공사를 해주고 그렇게 잘했는데 그 공사비를 떼어먹고 주지 않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미웠겠어요. 그런데 소식을 들으니까 그분이 너무 형편이 안 좋아졌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아는 사람이라. 그런데 어느 날 전화 와서 만나자고 하더니 그동안에 밀린 돈의 전체인지 일부인지는 모르겠는데 큰 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으려고 하니 그 사람의 형편이 너무 안타까워서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위로해주고 이것으로 살림에 보태쓰라고. 나는 이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당신에게는 이것이 큰 돈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위로해줬다는 말을 들으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위로의 하나님 닮은 우리는 위로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받은 위로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귀한 성도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 긍휼의 마음에서 나와요. 긍휼이 복입니다. 말씀의 순종에서 나와요. 상처받은 자가 오히려 용서해주고 위로자가 될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부활의 주님이 살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위에 계신 주님을 찾는 것이고 이 세상 생각을 버리고 위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주님 닮은 요셉의 그 실천적인 사랑과 내가 품고 있는 사랑을, 행하고 있는 사랑을 비교해 봅니다. 나는 한 번이라도 이런 진정한 사랑을 해본 일이 있는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성령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런 진정한 사랑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맡기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진정한 사랑을 해본 일이 있는가? 이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하나님의 이런 진정한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닮은 사람은 주님 닮아갑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진정한 사랑의 사람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이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사랑받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오늘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응원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